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유혹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유혹의 연장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뭐가 있습니까? 좀 더 자고 싶다. 이 아침 그 잠의 그 5분은 어떻게 보면 저녁 1시간 잠하고 바꾸기가 아까울 정도로 그 아침 새벽에 그 5분은 참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들기 전에 여러분 어떤 유혹을 좀 많이 경험하십니까? 출출하다. 이게 잠들기 전에 뭐 하나 먹고 잤으면 좋겠는데 안 먹고 자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참 개운하고 정신이 맑다라는 거 참 누구나 다 알면서도 저녁 잠자기 전에 그 출출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드렸던 이 유혹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유혹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다가오는 유혹은 이런 굉장히 강력하고 또 매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매력은, 그 유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쾌락과 물질과 권력 등 참 뿌리치기 어려운 여러 유혹이 우리의 삶에서 종종 마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청년 때에 가장 만나기 쉬운 유혹이 있다면 바로 이 성적인 유혹, 육체적인 유혹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이죠. 결혼 안에서의 그 성은 레위를 달리는 이렇게 트레인 같지만은 결혼 밖의 그 성은 탈선한 폭주 기관차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이 바로 이런 육체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은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다가오지만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유혹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 보이는 하나가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 유혹 하나가 우리의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에게 다가온 이 유혹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유혹의 특징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들을 물리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들을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유혹들의 특징들을 살펴볼 때 먼저 첫 번째 보시면요, 유혹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유혹은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11절 읽었던 오늘 말씀을 잠시 보십시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보드발의 부인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그 누구도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의 진면목이 아무도 없을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의 야성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죄성이 쉽게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유혹을 받았을 때 바로 혼자 지붕 위를 거닐 때였습니다.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데스 목사님이 쓰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 보면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나의 실제적인 인격이고 나의 실제적인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유혹은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이 새벽에 여러분, 교통신호를
쉽게 우리는 위반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유혹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유혹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더 강력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그 다음번에 지금 소개해드릴 그 유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더 우리의 인생이 그 유혹이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쉽게 빠져나오거나 승리하지 못하는 유혹들 중에 특징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유혹은 또한 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앞에 다가오는 이 유혹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육체적인 유혹으로는 그치지 않습니다. 권력자 아내의 요청이었습니다.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혹시 이 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장래가 보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인의 그 청을 거절했을 때에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려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의 장래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받았던 그 유혹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받은 복합적인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모른 채 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하면 다른 문제들은 그냥 줄줄이 해결될 수 있고 또 인생이 좀 잘 살 수 있고, 이것만 그냥 모른 채 눈 감고 넘어가면 모든 얽혀있는 것들이 좀 풀릴 것 같은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의 유혹은 참 많은 다양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로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닌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이 유혹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큰 힘과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유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복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유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집요하고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7절에 보면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고, 10절 말씀은 날마다 정하고, 12절 말씀은 옷을 잡고 동침하자. 적어도 3번 이상 요셉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참 이기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유혹. 여러분, 한 번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겼다, 한 번 그 유혹을 우리가 뿌리쳤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 이 유혹은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적인 유혹이든, 그것이 물질적인 유혹이든, 그것이 명예에 대한 유혹이든, 어떠한 유혹이든 간에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혹의 측면에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시면, 이 말씀은요, 시제로 볼 때는 미완료적인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들 앞에는 이러한 죄의 유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힘써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의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결론적으로 이런 유혹의 상황 속에서 결국 승리를 하였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성공과 실패의 어떤 그런 복합적인 그 갈림길에서도, 집요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그 유혹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순결과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떠한 종류의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유혹을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오늘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육체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수많은 각각 종류의 유혹들이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유혹을 이긴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승리의 모델들을 보여줍니다. 육체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다가오는 유혹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과 내용들을 이 요셉이 유혹을 이겨나가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 중에 첫 번째 하나를 살펴보면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거절했던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의 말 속에는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을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맡겨준 이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 안에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죄의 유혹보다 컸다라는 것이죠. 이 주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 여러분 사실 그 마음의 바탕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단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있게 하셨다. 모든 환경과 여건 등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기에 이 환경 속에서도 이 요셉은 감사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에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많이 당할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시길 소원합니다. 명예에 대해서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여러분, 명예에 대한 유혹은 우리가 뿌리치고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유혹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들을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들은 언제나 불평불만이 가득 찬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꿈틀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것이 가득 찰 때에 여러분 그 유혹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그 유혹을 이기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끊이지 아니할 때에 유혹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한 이 말과 행동 과정 속에 참 좋은 중요한 신앙의 몇 가지 원칙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신봉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그것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전형적인 성경적인 윤리의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혹의 90% 이상은 사람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행하니까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라는 것.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에 유혹에 빠질 수 없는 것. 사람에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일부가 되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집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면 사람 앞에서도 성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듯 그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유혹이란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혹을 이겼던 그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성경을 통한 도덕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애굽 그 당시의 문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삶의 그 문화의 일부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던 애굽의 이방 문화 속에서 요셉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한 도덕적 기준이 정확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큰 악과 죄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확실한 윤리적 기준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 바로 윤리적인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과 환경에 합당한, 자기가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의 윤리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기준을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더 잘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윤리적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 잘 알기 위하여서 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잣대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윤리적인 기준은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윤리적 기준과 일치하지 않은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사탄에게 당하신 그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험은 여러 가지 신학적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이지만 주님께서 그 세 가지 그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세 가지 유혹들을 다 이기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이 말씀이 이해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윤리적 그 기준, 여기서 말하는 이 윤리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는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의 기준이 바로 이 성경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실 때 내 입장에, 내 환경에 유리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 안 되는 기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 중심으로 내가 유익한 쪽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의 방법들이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한번 거쳤다라는 자기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의 기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낚시를 참 좋아하십니다. 낚시를 하실 때 한국은 별로 그런 건 없지만 과거에 미국에 계신 그 누님께 아버님이 여행 가셨다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배에서 낚시를 하고 물고기를 잡으면 옆에 있는 선장에 와서 길다란 작대기 가지고 계속해서 그 잣대를 갖다 댑니다. 그 잣대보다 작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줘야죠. 기준이 아니면 만지지 말아야 되고 기준이 아니면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잣대가 내가 요거는 조금 내가 좀 필요한 곡인데 해서 그 잣대의 기준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해석하시고 성경을 우리의 삶에서 윤리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실 때 여러분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 누리시고 그대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이 더욱 분명해지고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요셉의 이 삶 가운데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신속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한 다음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실 여자 앞에서 남자가 도망간다는 것 굉장히 약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도망은 약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호한 것, 신속하게 거절하는 강함이 그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박차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정도 유혹은 이길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서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도망가다가 그 옷을 빼앗겨 버렸지만 그 정도는 신앙의 양심을 빼앗기는 것보다 수치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호하지 아니하면 생각에 여지를 주게 되고 타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단호하다는 것은 바로 신속하게 빨리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처할 수 있을 때에 유혹은 더 이상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긴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순결과 그 거룩을 지킨 후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도덕적 양심을 인간적으로 볼 때 도덕적 양심을 더럽히지 않았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함을 지켜나갔습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실감이 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 믿음으로 살면 뜻밖에도 우리에게 고난과 이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그 뿌리와 반석 부분들을 여러분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놓으신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 박해의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조금 손해보는 것만 해도 손에 벌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에 보여지는 그런 손해와 그런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이 순결을 지켰더니 감옥에 가더라라는 사실만 압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된 사실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실패가 두려워서 유혹에 넘어가고 비리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가락질과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거룩을 지킨 자들에게, 유혹을 뿌리친 자들에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잘됨과 승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승리가 최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후의 승리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최후의 승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좀 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있을 때에 유혹이라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잔뜩 먹은 사람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서 이거 먹어봐 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그 음식은 아무리 맛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음식을 잔뜩 먹은 사람들에게는 그 음식은 더 이상 맛있는 음식, 매력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들이 채워질 때에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유혹들은 더 이상 우리의 구미가 땡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헤매며 성령을 쫓을 때에 오늘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실 때에 그 유혹들은 더 이상 유혹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유혹 속에서 거룩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말씀해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청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가득 차 계셔서 더 이상 죄의 것들이 우리의 구미를 당기지 아니할 때에 그 거룩함으로, 그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 순결한 삶,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